132편.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되자. 오늘 시편 132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3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자세였는지, 특별히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노래를 하는데, 이 마음, 이 모습, 이 자세를 오늘 132편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올라갔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겸손. 아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아들 솔로몬이 본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비의 모습을, 내 어미의 모습을 자녀들이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이 아들 솔로몬이 알고는 아비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여 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데,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그냥 달려 나오는 분도 있고 습관적으로 달려 나오는 분도 있고 허겁지겁 달려 나오는 분도 있고, 근데 다윗이 3040년, 3020년 요때 다윗이 살았는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맹세하며 서원하며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2절 3절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장막. 3절입니다. 내 침상. 4절입니다. 내 눈. 4절입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눈꺼풀이 잠깐이라도 졸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장막집, 내 침대, 내 눈으로 잠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성읍 위에 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 당시 병 돌았다고 하면은 성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거든요. 약도 변변치 않은 시대였는데 3000년 전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신이라 불려졌던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는 두 손 두 발 들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변방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 땅 야일 밭에 이 법궤가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있었고 다윗 왕 때도 있었고, 근데 다윗이 이때 이 마음이 어땠는가?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예배 드리는가. 7절 하반절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지금은 21세기가 되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앉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앉고. 근데 3000년 전에는 저 예배당 안에 의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겸손, 낮아짐, 항복 이런 거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의 항복,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시도 못 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침대에 육신을 누이지도 않을 거고, 내 눈이 자지도 졸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다윗이 맹세하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작, 직분자의 시작, 목회자의 시작, 그게 뭡니까? 예배요. 예배.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전에는 장막,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가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내 눈을 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예 서원하며 맹세했습니다. 시편 84편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에 살고 있는 참새를 시샘하고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가, 신학시대는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말하고 교회를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보고,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철근이라 콘크리트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을 철근으로 지어지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 맞지만 이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기 수천 평 땅에다가 20몇 년 전이죠.
300억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하죠. 지었는데 목사님이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이 전을 짓는데 300억이 들었는데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300억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뭐부터 생각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 주일학교 아이까지 이제 일을 할 때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300억보다 더한 물질이 쏟아부어져도 나는 아깝지 않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때에 내 장막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사랑하고 내 장막보다 하나님의 장막을 더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인데 한 번은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이렇게 떡하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예배 드리며 이렇게 기도할 때 납작이 엎드려 왜 엎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그래야지 왜 갑자기 엎드린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엎드리는데 발등상, 주의 발등상 밑에, 이게 발등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왕들이 보좌에 앉고 발을 올려놓는 작은 의자, 그거를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발등상이 뭔지. 3000년 전에 왕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았고 자신의 가장 낮은 부위인 발을 올려놓는 의자, 그게 발등상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낮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손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여지고 간절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 132편 표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요 132편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3000년 전에 이러했던 것을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오는 이들마다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이 자세를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도 그 마음 가지게 하여 달라고, 나도 그 모습 가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의 그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되십시다. 3000년 전 다윗의 모습과 자세가 오늘 내 모습, 내 자세가 되십시다. 겸손한 예배자, 내 주인 예수의 발 앞에, 내 주인 예수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려진 마음과 영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겸손한 예배자가 되면 무슨 복을 약속하시는가? 너의 자손들이 11절 12절 내 왕 위를 이을 것인데 너의 아들만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들에게 내 왕 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려 그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1절부터 10절까지는 겸손한 예배자예요.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 영광을 쭉 보여주시는데 11절 내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앉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이요 내 자손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겸손한 예배자의 자녀들, 겸손한 예배자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하나님이 조건 하나 다세요. 12절 보시겠습니까? 너의 아들에게만, 딸에게만 내가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딸의 딸, 아들의 아들 이게 자손들, 후손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1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내 증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도 조건 하나 딱 다십니다.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 무슨 영광을 주십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내가 꿈속에서도 순종한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1.1획이라도 순종한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부산에서도 잘난 분들, 똑똑한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유명한 분들 예배도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집니다. 잠시 잠깐의 그 부함, 잠시 잠깐의 유명함 때문에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지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갑부, 아유 목사님 저는 손만 대는 것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제가 도마와 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계시던 선교사님이 김성환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그 교회 선교국장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불렀습니다. 야,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교포 한 분이 우리 교구 식구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의심스러운데 너 혹시 이런 분 아니?
형님, 그분 정말 갑부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걱정이,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아유, 순진한 아들, 착한 아들이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에 다 뺏길까 봐. 이게 목사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제가 그분이 저를 좋아해서 식사 대접하고 뭐 대접하고, 제가 이렇게 이게 감사는 한데 안타까워 가지고, 왜 예배 생활이 그러세요? 왜 순종 생활이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라서 꾸중할 수도 없고, 부목사가 꾸중한다고 듣겠습니까?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집사님, 제가 하나 두 분 집사님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신 분들이시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웃으시더니, 목사님 보기도 우리 예배 생활이 엉망이지요. 죄송하다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다고.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너의 아들이 네 왕위를 잇게 될 것이고, 11절이요 12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 후손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복이 복되는 거, 영광이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12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눈이 번쩍 띄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순종이다. 말씀의 순종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라면 서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약속이 있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약속. 또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가 되면 무슨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가? 또 복이 있는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니, 빈민,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빈민 걸인이 떡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떡의 풍족함을 약속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겠다. 떡과 음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떡, 저와 여러분들의 음료, 저와 여러분들의 생선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에게, 겸손한 예배자에게. 또 16절 보시겠습니까? 겸손한 예배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쁨을 주신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에게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기 뿔은 성질나게 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뿔났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뿔은 영광, 능력, 권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세워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여기 등을 준비하였다. 이게 등은 여러분 우리의 길을 어두울 때 밝혀주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무슨 전기가 들어왔겠습니까? 무슨 라이트가 있겠습니까? 등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캄캄한 순간을 만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요 등을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예배자에게. 뿐만 아니라 18절이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예배자의 원수는 수치를, 예배자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저 왕관만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빛이 나야지. 왕이 왕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사업가를 사업가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정치가를 정치가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겸손한 예배자. 저 특별히 등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한 예배자에게 등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캄캄한데 밝히 보이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몇 달째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아니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마음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게 눈을 감았다가 눈이 퍽 열리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고기를 드시면서 목사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나한테 일러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러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손에 하나님이 등을 쥐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예배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3000년 전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 좀, 구로동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왕에 기도하실 바에야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